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 일찍 노예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답이 난 전도자고 그런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흑암, 저주, 그리고 재앙, 우상들을 밀어나게 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지역,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 지역, 그리고 성도님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지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황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다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언제 택하셨냐?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택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현장에 예수 믿을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보니까 바울이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역사하사 또 아나니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생각만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그 문턱을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췄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하면 구원받고, 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천주교식 그런 구교식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만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된 짓거리를 해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지옥이 아닌 죄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딱 보면은 성도님도 보면은 다 달라요. 그쵸?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마다 뭐가 있냐면 달란트가 있어요.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를 이루고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게 있대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용하시냐? 진짜 이렇게 현장에서 예수를 이렇게 영접했지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쓰임 받는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디모데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깨끗한 그릇이냐?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 죄인이니까. 안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살면서 계속 죄를 져요. 그걸 들켰냐 안 들켰냐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또 죄를 져요. 옛날에 영적 문제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을 보면 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륜녀 다말, 기생 라합, 살인자 다윗,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 등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다말. 그러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말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 그 언약 붙잡으로 아들을 이렇게 또 낳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의 깨끗함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도 자기는 깡패 청소년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자기를 통해서 깡패 청소년들이 영접이 되어진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왜 신기하다고 왜 그럴까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죠. 왕년에 혹시 껌을 씹으셨나요? 씩 웃으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게 보이냐고 자기 얼굴에.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랬던 내가 구원받으면 과거에 똑같이 그랬던 아파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고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전도사에게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죄진 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거에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증인의 응답, 발판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깨끗한 그릇 중에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래요. 지금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렘넌트한테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될 메시지인데, 모든 일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영적 준비, 기능 준비, 삶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는 영접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전도 훈련. 기능 준비는 한 가지 일에 전문성, 달란트를 가져야 된다고요. 삶 준비, 그러니까 내 인격이, 내 삶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사할 때 하나님께 하듯,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듯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렘넌트들이, 아직 어린 렘넌트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준비, 기능 준비, 삶 준비, 영성, 인성, 뭐 지성,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만큼 쓰임 받아요. 예. 다 쓰임 받는데 많이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랑 누구 있죠? 바울 있잖아요. 예. 베드로는 어부치수인이고요.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학식이 있고 언어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는 성경을 몇 개 썼냐면 2개 썼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바울은 몇 개 썼어요? 예. 14권을 썼어요. 성경을. 자기 쓴 편지가 성경이 됐죠. 신약 성경이 됐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2대 14예요. 거의 7배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선택이에요.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도전하고, 믿음으로써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랑 같이 구두방에 갔었어요. 거기서 구두방 하시는 아저씨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으시냐고 했더니 믿는다고, 반갑다고 수원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제 교회 안 간대요. 네? 왜 교회를 안 가요? 상처받았대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했더니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때 자기를 이렇게 영접시키고 나름대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엄청 챙기셨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엄청 많이 해주셨대요. 너무 좋았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이제 엘리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교회. 예.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 있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대요. 그래요? 근데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들, 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를 세우는데 먼저 온 나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을,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버렸대요. 내가 먼저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을 장로로 세웠대요.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간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다. 굳이 내가 이분이랑 싸울 일은 없고 이분을 가르칠 의향은 없고, 왜냐면 말하는 틀을 보니까 들을 의향이 없는, 그 마음을 변화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투영이었거든요. 예.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장로님을 함께 이렇게 부서를 섬겼는데요. 장로님이 되면은 일단은 학식도 있어야 되고, 또 일단은
교회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생명 걸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요. 매년마다 우리가 주일학교 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장 장로님이 얼마를 쓰냐면 아무리 못해도 200~300을 써요. 매년. 교회 헌금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돌아가요. 근데 이 구두 닦기 하시는 이분을 딱 봤을 때 헌금 빼고 그 어린 부서들을 200~300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될까? 그리고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전문성은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만큼 쓰십니다. 이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렘넌트는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왜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도 암송시키고 전문성도 그리고 경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도 영성, 인성, 전문성 이것들을 가르쳐야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린 렘넌트가 더 빨라요. 예. 재밌는데 우리 W 하실 때 진혁이랑 주원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워크숍을 시켰어요. W 하실 메시지 끝나고 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는 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칠판에다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딱 했어요. 근데 우리 주원이랑 진혁이가 한글로 막 쓰는 거예요. 요절로 쓰지 않고. 그래서 주원아, 5분의 구원의 길을 네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요절로 이렇게 써봐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 쓰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쓰지 말고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한번 써봐라. 그런데 주원이가 우리 렘넌트들이 주원이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이 안 하려고 했어요. 못한다고. 그걸 어떻게 더 할 수 있냐고. 조금 못하면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준비해서 모를 때마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역시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것을 초등학교 6학년이 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중학교인데 아직 중학교 들어가지 않았대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5분 구원의 길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딱 쓰는 걸 딱 봤어요.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딱 보여줬어요. 넌 할 수 있다. 우리 렘넌트를 우리 세운의교회 렘넌트 할 수 있다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걸 제가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5분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빨라요. 우리들은 막 나이 드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저도 40, 50 이렇게 넘으면 좀 힘드는데 어쨌든 렘넌트들은 빨라요. 언젠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학생 렘넌트들이 또 구원의 길을 하는 그런 시간표도 오겠죠. 어쨌든 깨끗한 그릇,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편리한 그릇,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주세요. 너는 가나안 땅을 주었다.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가라. 딱 그러잖아요. 주었다. 그거는 언약이잖아요. 가라. 그건 하나님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주었다. 감사합니다.
가라. 아, 그건 못 가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요단강에 발을 딱 얹은 즉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말랐다고 합니다. 그 범람했던 그 요단강이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밟은 즉 이렇게 딱 갈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현장, 집 현장, 직장 현장에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려라.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 되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돼도 교만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확신하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찾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찾아서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서 훈련시키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